초기 아테네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아리스티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바르고 의로운지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결국 나중에 그는 추방을 당했는데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함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굴욕과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추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방에 찬성하는 투표를 할 사람은 토기 조각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글을 쓸 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아리스티데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아리스티데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아리스티데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리스티데스에게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하기 위해서 토기 조각에 아리스티데스라는 글자를 기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때 아리스티데스는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추방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리스티데스가 누군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처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는 것이 이제 지겹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미움을 넘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아벨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즉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우리가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몇 주 전에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취할 때 하고 사람을 주어로 취할 때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암울한 상황을 절대로 타개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이 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사실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과 합당한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의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요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그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자꾸만 어떤 단어에 시선이 고정돼요? 박해. 이 박해라는 단어에 시선이 고정돼서 부담스럽고 힘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박해라는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의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이 의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 내가 합당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 그 반응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 의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죄인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해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실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빚을 진 심정을 갖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무지했던 자신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죠. 마치 엄청난 채무를 가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과 책임을 갖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를 의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아마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신은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과연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다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다가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먼저 관계적인 의미로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과연 신자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과 질서와 어떤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그러니까 결국 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제일 처음 계약을 맺죠. 그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십계명은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토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되고 제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현해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빛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고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영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교회로 넘어왔죠.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에 실패했고 그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합당하게 반응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8세기 예언자인데 그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그 의로움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미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라는 뜻의 실천적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정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여러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인자, 자비, 긍휼,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이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고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난 하나님을 위해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참된 증거이고요. 하늘의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증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과 천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착각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의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비록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내가 천국의 시민됨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저 빌립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샷골을 차고. 그런 지하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주님의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채찍에 맞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자다. 나 이제 천국 백성이다. 나 주님의 제자로 증명됐다. 이런 기쁨을 만끽했다는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이런 신령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 비록 이런 선택을 할 때 내게 예상되는 건 손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너 잘했다. 너 조금 손해를 봤는데 너 잘했다. 너 조금 힘들었는데 순종 잘했다. 너 잘했어. 그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바보 소리 듣지만,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갔을 때 너 잘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은 당했지만 기쁨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 신비가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 순교당했잖아요. 처형되기 전에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배지이다.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기쁨이요 은총의 표시다. 기독교 역사학자 레이 반더란에 따르면 1세기의 제자는요, 단순히 스승이 아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자네는 랍비의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군. 랍비의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군. 이게 최고의 칭찬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랍비를 가까이서 졸졸 따라다녀서 랍비가 흙을 밟을 때마다 그 날리는 먼지가 온 몸에, 내 온 몸에 묻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제자는요,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도들과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올곧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꼽으라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대부분 교단과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 우상숭배라고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 끝까지 거부했죠. 순교당하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회유와 압박과 탄압과 심한 고문과 5번의 투옥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병을 얻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의의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했던 그 설교가 일부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짧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깨달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주님이 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